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 알고는 계시네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스승의 날 제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제자들과 함께 스승과 제자가 정을 나누곤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못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전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딱 예배자에 들러오려고 하는데 금일봉까지 주셨어. 남성계 예전대가 합쳐서 금일봉을 주셨어요. 얼마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청출어람. 여러분이 바로 청출어람이십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저희 아버님과 함께 꼭 찾아뵙곤 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영적 은사이자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신 고 임택진 목사님이십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 가장 큰 어른이셨지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을 찾아뵙게 되면 아버지와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어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무슨 뜻이죠?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 이 말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살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죽게 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임 목사님은 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심에 자리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신을 비울 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죽일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참 스승이셨던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한 저 이대성 목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원래 제자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듯이 열심히 배우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disciple이라고 말합니다. D-I-S-C-I-P-L-E. 근데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일맥상통하는가 하면 discipline, D-I-S-C-I-P-L-I-N-E, 훈련하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자는 어떤 거죠? 믿을 신자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자는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의 뜻은 따르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좋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곳, 나쁜 곳,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제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리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가 뭐가 다릅니까? 무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냐 아니면 예수 중심적이냐.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말을 세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제자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바뀌어야 참된 스승 중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모든 혈육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자기 부모나 형제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섬겨라, 자녀를 돌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대치되는 느낌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말인데요. 이 미세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겨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그것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언코 비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저 산속에다가 초막 셋을 짓자는 아주 거룩한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거룩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산속에 따로 모여서 살면 정말이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분쟁이 나고 시기, 질투, 반목 있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해 보이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절대로 자기 가정을 희생시키고 떠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글귀가 있는데요. 영어 글귀인데 이런 글귀입니다.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해석이 가능하죠? The good. 좋은 것이 the best. 가장 좋은 것의 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늘 주일날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주일날이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골프 좋아하는 분들 꼭 주일날에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바로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숨은 차치하고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미 제자 조건에서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를 진정 분명히 하고서 살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 1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까지도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을 단호하게 바꿈으로써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일을 세상 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오늘은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형수들은 그냥 가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곳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 또한 빈손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는 그곳까지 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그것을 지고 주님이 오라는 곳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래 무슨 짐을 짊어지고 살았을까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저주의 짐, 욕심의 짐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와 근심과 염려의 짐 등을 대신 다 맡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귀한 선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짐, 근심의 짐, 죄악의 짐 등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대신 십자가를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 짐을 지고서 그것을 십자가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독재자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분들 뽑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는 짐,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온갖 고초와 갈등,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을 모신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소망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까닭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죄를 범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조금만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은 대충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실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고통과 갈등을 겪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거룩한 아픔이라 부릅니다. 거룩한 아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신 거룩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내가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고서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의 멍에라고요?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 두 마리가 함께 끌었습니다. 와서 멍에를 메라,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여러분 혼자 십자가를 메고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옆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십니다. 그 순간 나는 가만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좀 키가 컸었는데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봉체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손해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좀 작으신 분들은 그 안에 껴가지고 소리만 빽빽 질러요. 올리지도 않고. 근데 좀 큰 사람들은 앞뒤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멍에를 주님께서 내가 지고 가는데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가만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입니다.
내가 멍해를 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비해서 나는 너무 어려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합당한 십자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을 든든한 주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뭐 이거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기 싫은가요? 콜럼버스죠. 근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세요? 콜럼버스의 풀네임을 아세요? 앞에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하지만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금을 지고 다녔지요. 그의 눈은 황금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갈 쯤에 그는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만 짊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큰대 소리성 대성입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처럼 큰 소리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하신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때 큰대 소리성이 아닌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대 이룰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큰 소리로 외치는 큰소리 목사 대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 이대성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 복음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늘 항상 통행하사 반드시 사탄마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밝게 되는 참된 목자로 저를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괜히 황금의 짐을 머리에 지고서 무겁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물질의 짐, 염려의 짐, 욕심의 짐, 이런 짐들만을 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짐은 우리의 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짐은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십자가, 교회를 위한 충성의 십자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 바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져야 하는 4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십자가, 둘째는 기도의 십자가, 셋째는 전도의 십자가, 넷째는 사랑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쓸데없는 짐을 지고서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 당장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욕심, 근심 등 세상 모든 짐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33절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망대 짓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짓기 전에는 먼저 예산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산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망대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뭐죠? 두 번째,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자기 전력을 살펴보고 전력을 평가한 다음에 전투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화친을 청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력은 지금 10,000명입니다. 상대방 전력은 20,000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10,000명이 20,000명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으면 전쟁을 벌이는 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제자를 말씀하시다가 하게 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분명히 알고서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전단에 정말로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 정말로 대단한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해 준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 찬송하면서 간증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예,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언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어를 할 줄 알아야죠. 아니, 그 단어 말도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전한단 말입니까? 준비되지 않고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어느 곳으로 가겠다.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준비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기 포기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신 것은 제자가 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출세도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고 넘치도록 물질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알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답답함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자존심도 무척 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으니까 제자도 모욕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제자도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자는 자기 이익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린 진정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비로소 시행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일하실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사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사렛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 예수가 지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자기들 지식을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기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를 자세히 살펴보면 눈썹이 유난히 깁니다. 눈썹이 너무나도 예뻐요. 낙타 눈썹 보셨어요? 너무나도 예뻐요. 그렇다면 왜 눈썹이 그렇게 길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막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끝도 없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칩니다. 모래 언덕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오직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낙타뿐이라고 합니다. 낙타는 또한 커다란 혹도 있죠. 혹도 자기가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 역시 사막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가도 목이 타는 사막에서 갈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자신 속에 물을 저장해 두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낙타는 무릎에 굳은 살이 유독 눈에 띄게 두껍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칠 때에는 아무리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을 흔히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낙타 무릎.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무릎을 꿇었기에 무릎에 굳은 살이 두껍게 생긴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난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 포기를 자포자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자기 포기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생명의 주체 권한까지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 권리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주님께로 이양된 것입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직 내 것처럼 여기고 있었을 뿐이지
나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실제의 주인에게로 그 권리가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도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아무리 계산해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망대 짓는 비용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조건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당당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쟁과 대적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면 내가 망대를 대신 지어 주겠노라. 너 자신을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전은 단호히 포기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일평생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답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